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이 부활신앙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부활주일에, 부활절에 자주 읽고 나누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부활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이 부활장에 있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늘 인용했는데 오늘은 좀 본문을 좀 길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우리 초등부 청년회도 찬양을 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예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게 그들은 반문합니다. 그리고 혹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몸에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몸이 부활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종류의 몸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 점점 노화되어져 가는 이 육체로 살아나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된단 말이냐? 이 말은 부활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반문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좀 믿으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게 참 어려워요. 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읽어보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노? 그럼 부활한다면 무슨 몸으로 부활하는데? 믿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걸 우리가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성경을 쫙 읽다 보면 저도 사실 이 설명이 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씨의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땅에 심으면 씨는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묻혀버리죠. 예. 묻혀버리고 죽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뭐예요? 전혀 다른 모습의 식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의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뿌려져 묻히면, 죽으면, 지금 우리의 이 육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씨앗과 자라난 식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이지만 모습과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부활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의 39절부터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몸도 다르고 짐승의 몸도 다르고 새의 몸, 물고기의 몸도 다르고 또 해, 달, 별도 각각 영광이 다르다는 말씀. 이 말씀은 뭘 보충하는 설명일까요? 그것은 모든 만물마다 각각에 맞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제각각 자기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몸도 만드신다고요? 부활의 몸도 창조하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45절부터 49절 말씀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누구냐? 아담.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아담과 대비되어서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두 번째 아담 누구이실까요? 예수. 로마서 5장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는 뭐예요?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첫 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첫 사람 아담처럼 살았지만 그 아담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지만 둘째 아담 누구이시라고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졌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진 것은,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진 것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아담.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다.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어졌다.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몸은 언젠가는 죽어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체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전혀 다른 형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 부활은 전과 같은 사람의 부활이다. 씨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전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진다. 아니,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일상의 삶은 뭐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물론 우리의 생각처럼 항상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찬양할 때도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화하잖아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자꾸만 이렇게 노력하고 막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질 부활의 몸, 이것을 오늘 42절부터 4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장래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대비를 하면서 현재 모습과 비교해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현재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지만 장래의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믿습니까? 부활의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로, 현재 이 몸은 욕된 것이지만, 현재 이 몸은 욕된 것이지만 왜 욕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죄의 그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요, 욕된 것이지만 그러나 장래는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셋째로, 현재 몸은 약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인간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육신은 약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한계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요? 현재의 우리 몸은 약하나 장래의 우리의 몸은 강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몸은 육의 몸이지만, 현재 몸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몸, 그러나 장래의 몸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세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장래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던, 이 세상에서 소원하던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장래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 완전한 봉사, 완전한 사랑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이 육의 몸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세상, 이 육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불안함과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육체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는 이 육체의 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일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부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불순종, 그것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다음에 우리 어디 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위해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여정을 마치고 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통해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오롯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거죠. 그 성화의 과정.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하죠. 그러나 장래에는 뭐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정말 변화된 존재로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이 이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51절 이하를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이 잠이란 죽음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되죠. 좀 뭔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앞에 말씀의 설명을 좀 듣고 나면 이 말씀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의 이 육체, 이 썩어질 것은 우리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 예수 부활의 확신과 예수 부활의 소망, 그 예수 부활이 몸의 부활로, 나의 부활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승리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어서 나타나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제 우리가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게가, 또 그 가게를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제가 축복하는데,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될 이유,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성도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고, 사실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한 역사학자가 말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맞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맞네, 인류가 이 땅에 생긴 이래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로부터 크고 작은 싸움은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모든 것이 다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전쟁의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전쟁이 가득한 이 땅에서, 수없는 전쟁, 크고 작은 전쟁이 있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했던 찬양이 뭡니까?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죽음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단단히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우리가 자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앞서 말했듯이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는 선언이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신령한 몸을 입을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간 이 세상의 삶에서 항상 승리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신령한 눈으로 본 놀라운 광경이 뭡니까? 흰말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에 그 흰옷을 입고 막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흰옷,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악한 마귀는 마지막 발버둥을 치며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를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악한 마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를 이길 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이후에 부르는 찬양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는데 이 장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기는데 55절 이후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벌벌 떱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종착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도 이겨요? 사망도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 두려워하는 사망조차도 이기는 그러한 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주 안에서 늘 승리를 누리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냄새, 이걸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게 부활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일상에서 늘 승리의 소식이 들리는, 승리의 간증이 풍성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확신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의 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